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와 능력이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난 이후에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써놓은 책이 실은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냉랭해졌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성전이 소홀하고 다른 하나는 예배가 형식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당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이 흘러내려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됐고, 그리고 당시에 회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어? 천국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야? 그와 같은 의심의 신앙들이 사두개인에게 전수가 되고, 오늘날에는 아마도 자유주의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처럼 5가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신앙을 일깨우기를 원하고 있는 책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책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의 대화의 내용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매듭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황량한 이스라엘의 벌판과 빈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부모가 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의무다, 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세대죠.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대인 겁니다. 그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적으로 흘러왔던 사람들을 미워한 것을 너희들이 왜 몰라? 첫 번째 대화죠. 두 번째 대화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은 더러운 떡,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흠 있고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 총독에게 이걸 주면 받겠느냐? 시장님에게 그걸 갖다 주면 받겠느냐? 그런 것이죠. 대통령에게 갖다 주면 받겠느냐? 예배는 여러분 잘 드려져야 합니다. 가령 이제 1장 6절이라든지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에 있는 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원래 이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제사장, 우리 목사든지 교인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타락한다든지 혹은 교인들이 타락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 때 세 가지의 징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저주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저건 자식이 아니야, 왼수지, 왼수덩어리,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니까 자손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가령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하나님을 믿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잘못한 애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니 그 자녀들이 당일에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신 도에게 말만 믿고 네가 왜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느냐, 이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참사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부마가 와서 배고프다고 하길래 거기에 더운 떡이 아닌 지나간 식은 떡을 줬고, 그리고 급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뭐 칼 없냐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준 것, 자기는 내용도 모르는데 억울한 비명 행사를 한 거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직분, 만인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감당할 때 자녀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한테 파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끔찍하고 우리들이 두려워할 만한 말씀들도 있다는 거예요. Fear the Lord.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거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 제가 이제 26년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의 일을 보다가 제일 많이 이렇게 사회 풍조가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말하고라고 하면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프리 패스예요. 밤 12시에 가든 1시에 가든 목사입니다, 교인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다 문 열어주고요. 정신병원 면회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입니다 얘기 한마디 하면요 아무 때든지 열어줘요. 대화하게 해줘요. 근데 지금은 잡상인 취급하고 잡상인 뭐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더러운 떡, 너희들이 드리는 더러운 제사, 나 그거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대화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지금 완악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무조건 부정적이야. 뭘 얘기한다 그러면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죠.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건을 2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러면 돌아오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두 사람이 포도를 맺는데 양쪽에 포도 농부를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짊어지고 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1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아낙 자손 거인들이 떡 버티고 있고요, 아말렉은 남방에,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기거하고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해안과 요단 땅에 있더이다.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를 공격해요? 그림의 떡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빈틈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우리가 공격하고 털을 잡아야지 되는데 안 돼요. 어때요? 그 반응에 대하여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천사에 죽으라고 하는 거지. 돌아가. 그러고서 원망합니다.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 이 말 안 듣는 백성, 이 원망하는 백성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치고 너에게 새 나라를 건설시켜 줄게.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 폄하하는 소리 저 듣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탐꾼의 말, 지도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녀와가지고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좋은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동이 돼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고 바르게 말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장선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빨리 중동에 다녀와 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남들 다 못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더운 거면 염려하지 마세요. 밤에 일하면 되죠. 지천에 모래가 깔렸는데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물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요, 이 유도손에다가 기름을 실어오고 거기다 물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물을 담아다가 아랍에 갖다 주고 아랍에 기름 실어가지고 왔어요. 막 보잉 747에다가 $100짜리를 가득 싣고서 온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데, 내재되어져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면 몰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너그러워. 그래서 3장 1절로 6절에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있어. 내가 심판해. 그래서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믿기 뭐 있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무슨 전화가 왔느냐 하면 어느 장소에 갔더니
성지교회가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한다고 남자 몇 명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천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여기 택배하러 온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 신천지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요. 이러고서 가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박해하고 예수 박해하는 소리 싫어하셔요. 아벨의 핏소리, 의인이 신음하면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우리들이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싫어하세요. 소돔의 죄악의 소리 싫어하세요. 퀴어 축제 어저께 서울광장에서 열렸잖아요. 신문에는 퀴어 반대 축제가 15,000명, 퀴어 축제가 12,000명으로 나와져 있지만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봤어요. 내가 보니까 퀴어 축제에 나온 사람들은 한 5, 6,000명, 그리고 이 퀴어 반대 축제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7만 명 정도, 6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그 땡볕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소리가 올라서요, 이런 나쁜 소리들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죄악의 소리,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게 내게 괴로움이 된다. 네 번째 대화가 3장 7절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거 도적질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도적질했어요? 그랬더니 내게 돌아올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주일과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축복의 보장이 있고요,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갉아먹는 게 있는 거죠. 돈 떼이고, 동생이 와가지고 자꾸 찾아와서 형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빚보증 서가지고 다 날라가고, 병원비 상납하고 앉아있고, 애가 이빨 부러뜨려가지고 사고 돈 날리고 도둑 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결혼 전에 살던 데가 미아리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 동선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옆에 새를 줬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싱크대 뒤에, 문 뒤에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쌀떡이 있는데 쌀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되지 않으면 쌀이 없어져. 왜 이렇게 쌀이 빨리 떨어지지? 그러고서 이제 식구들이, 온 식구가 11시 예배를 가는데, 아니 우리 누나 한 명이, 막내 누나가 아차 나 예배당 갔다가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안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새 들어 산 사람이 장독, 쌀독에서 쌀 퍼갖고 나오다가 싱크대 앞에서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요거 자물쇠 이렇게 해서 닫는 거 만들고요, 그 집도 1년 있다가 이사 갔죠. 하나님이요, 그냥 나가는 걸 막아주셔. 전 11조 생활 안 할 땐 왜 이렇게 안정이 잘 풀어져?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손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왜냐하면 하다 하면 안정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11조 생활이 여러분들의 갉아먹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갉아먹는 걸.
심지어는 한 3년 전에요. 아이고, 제가 퓨마 자동차를 박았어. 어쩜 좋아. 1억 5천만 원짜리를 박았어. 그래갖고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기회에 교회 차량으로 명의를 바꾸면 보험료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요즘에 7, 80만 원밖에 안 내요. 하나님은요, 자빠져도 잘 되고 가도 잘 되도록 만들어서. 왜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술값으로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는 거예요. 5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3장 13절로 15절까지 완악한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서 뭐 나을 게 뭐 있어. 열심히 내가 한 3, 4년 댕겨봤거든. 내가 그 교회 댕겨봤는데 다녀보니까 뭐 그렇더라. 뭐 거기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심야기도 나오는 그 권사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 팔자보다 내 팔자가 훨씬 낫더라. 훨씬 나. 나와가지고 믿어봤자지 뭐. 믿었지봤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완악한 말이요. 완악한 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니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시댁하고 의절났다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글쎄, 아이고 사업이 좀 더 어려워지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알겠어요? 디모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책과 재미있는 유머도 좀 섞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그런지 유머도 더 잘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의 이런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짓고 저를 이렇게 보냐면요, 여러분들도 저 잘 보이죠? 잘 보여. 저도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약장을 사는 사람이 약 팔아먹으려고 하면 차력 보여주고, 뭐 썩 나온 게 설치질, 썩 들어간 게 암치질,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꼬시고, 보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싹 이렇게 꼬시는 것처럼 목사 저 양반은 저렇게 꼬셔갖고 교인들 끌어모으는구만. 그렇게 쳐다보이는 게 눈빛이 보이는 거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러분, 영화는 저는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가려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나쁜 영예가 있어요. 나쁜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항상 착한 순애를 괴롭혀. 그때마다 상철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주고 피할 길 주고, 순애야, 내가 가방에다 돈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이래가면서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사랑을 줘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때 역사하고 나중에 영예의 행각이 발각이 나서 해피엔딩을 놓고 나는 거죠. 그런데 비성경적인 드라마는 어떻게 하느냐, 착한 순애를 자살하게 만들어, 병들어 죽게 하고 비극을 만들어서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거죠. 패역한 세대가 되면 하나님 반대로 가는 것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승리하고 악당이 활개치고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의인이 열세인 거예요. 악인이 우세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밀리는 그날, 그때가 심판이 온 거예요.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희들 좀 깨달아. 너희들 나한테 내 말로 괴롭힌 거 아냐 모르냐? 너 그 말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너 사랑했어. 와, 무슨 식으로 사랑했는데요? 도대체 사랑한 게 뭔데요? 지금 먹고 살 것도 근근하고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아. 징계를 해도 못 깨달아. 맞는다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하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담임이기도 했지만. 그래갖고 바둑두두기도 하고 어떨 때, 야 상효야, 지금 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지. 그래갖고 그러면서 늘, 야 상효야, 심서방, 언젠가 먹어야 될 밥은 빨리 먹는 게 좋다. 지금 네가 안 하면 나중에 재수해야지 되고, 네가 대학교 가서 그 나중에 고생해서 가야 돼. 네가 언젠가 먹어야 될 밥이요. 그러면서 또 아주 솔직하게 그래. 난 선생이 좋다. 부부싸움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그날 가가지고 애들 막 때리면 화가 풀려. 차벌이 금지가 된 이유는 그런 게 있겠죠. 왜 못 때리게 하느냐?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회초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죠. 좀 깨달아. 너 숙제해, 숙제. 이 세상은 숙제가 있는 거야. 마냥 놀면 안 돼. 내가 해야지 될 의무가 있고 담당할 게 있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학교 가자마자 집에서 숙제부터 하고 노세요. 그래서 늘 숙제부터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놀자, 숙제해야 돼. 그랬더니 놀고 숙제해.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선생님 말보다 친구 말을 들었거든. 그랬더니 밤늦게까지 막 숙제하고 피곤하고, 어떤 애들은 그러다가 그냥 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벌도 쓰고 선생님한테 맞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대걸레자루로 때리는 선생님도 있으면 눈치 빠른 애는 가가지고 걸레를 갖다가 엉덩이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리고 빠따 맞아. 별애들이 다 있거든. 여러분,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배 드리지 마.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번거로워 도대체. 주일날마다 나오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거. 그래서 권태로운 거죠. 흠 있고 절고 병든 것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거룩한 거냐? 갈 때 못 갈 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이 왜 쪽발을 갖다 하느냐?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살아가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하여 사는 리빙 크리처. 재물은 죽어야지 되는데 산 재물, 내가 죄에 대해서는 재물이 됐어요.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소베입니다. 구원 혹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예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스피릿 추리오스, 우리 성령님에게 예배할 때 내게 속에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책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의 실패자가 나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가인이죠. 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꾸 마음에서 분이나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노했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거 진짜 신경질나고 짜증나네 이거. 저걸 죽여 말어. 그러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누그러져. 분노가 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면 분이 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그 다음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고 있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그래서 나가면 술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야, 팔보가 자식 너 뭐 교회 댕기냐?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영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많이 핸섬해졌더라. 하나도 안 변했더라. 죄가 널려져 있어서 거기에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의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의인을 죽여. 그래갖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꼴보기 싫어. 그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치야 이러면 그게 밉상이야. 저거를 한번 손을 봐 말어, 죽여 말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노가 쉬게 되는데, 예배 사건에 문제가 되게 되면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그 다음에 죄를 은닉합니다. 아무도 안 보도록 덮어버려요. 모세가 살인할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행하면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여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감쪽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과일을 훔쳐먹었어요. 선악과는 내 거야. 내 거를 네가 훔쳐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훔쳐먹었어요.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없다. 너 왜 그러고 있냐? 혹시 선악과 먹었니? 나 없다. 그래, 이놈. 그런데 가인 때는 어떠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아담 때는요, 그 다음번에는 뻔뻔해졌어요. 네 아우 어디 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인가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뻔뻔해져.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갖다가 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너 에덴에서 쫓겨나고 너 이제부터 나 네 얼굴 안 봐.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날 보고 계셔. 그게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게 마음속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왜 막 사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도 고생하고 저주와 멸망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예배에 성공해야지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야지 되고, 예배는 기도해야지 되고, 예배는 잘 드려야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복과 영생과 놀라운 축복과 치료가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콧방귀를 끼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가 어때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 깨달아.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